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보고 읽지만은 이 자기의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설마 보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 하나만 볼 것이냐, 옆 사람도 보고 뒤 사람도 보고 앞 사람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정신없는 것이 아니냐, 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만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으로서의 자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한 그 창조물을 또 운행까지도 하셨잖아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사람이 수십억이나 수백억, 수천억이라도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태도를 볼 수 없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그 태도를 못 본다면은 그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 세상 천지 다 만들고 그 조그마한 미물인 벌레까지도 다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면은, 그걸 못 보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었듯이 그 창조한 사람이 더 귀합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그 천지 만물이 더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만물을 갖다가 5일 동안 만드는 그 만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이 귀한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유는 신부를 창조해서 그 신부하고 같이 살려고 천지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왜 이렇게 창조했느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는가 보다,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신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는 이 말은 이 당시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아담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말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혼자 있으니까 좋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혼자 있으니까 좋지 못하니까 아담아 니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네 마누라를 만들어 줄게. 네 마누라 만들어 줄게 하는 말이 나도 내 마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고 동물은 동물들끼리 짝을 지어야 되고 신은 신끼리 배우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서 신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 사람을 신으로 성격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해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신으로 성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루시퍼 하는 그 신은 하나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아예 종으로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종하고 신하고 결혼이라 하는 건 꿈도 못 꾸잖아요. 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종이 주인 되는 그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언 30장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끓임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종이 임금되고 종이 주인이 된다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어졌을 때 아예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그 말이 어원이 사랑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다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편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가 사람하고 장가들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 하는 그것이 참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교회에 들어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남편도 그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하는 그 일대로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절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만 하면 기분 안 좋은 말만 들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실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내 자녀를, 내 부인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죽이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10명씩 됐었어요. 한 집안 식구가 10명이 됐는데 어디 소풍을 가려고 해도 진짜 번호순을 헤아려야 됐어요. 제 식구가 총 10명입니다. 어릴 때 8남매입니다. 8남매. 부모까지 합히면 10명입니다. 어디 놀러 한번 가려고 하면은요 순서대로 정해가고 진짜 번호 붙여 불러야 될 그 정도 숫자입니다. 한 사람 빠져도 잘 모르는데 빠졌다 하면은 이제 개 하나를 찾는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센다 하는 말은 그 머리털 하나 없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이 온몸에, 내 이 한 몸에 지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한 군데 바늘로 아무 곳이나 바늘로 살짝 한번 찔러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뭐야 하면서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바늘을 약간만 찔러도 다
당장 알고 그곳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그 많은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봤습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 보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자손을 놓아라.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아들들을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이상하게 문법이 안 맞잖아. 틀렸잖아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 신부로 보는 겁니다. 신부는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신부로 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 신부를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400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 있다가 베델에서도 제사 지내고 하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식민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 육신대로 사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뒤에
한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400년 동안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 야곱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또 요셉도 그러고 또 엘리야도 그러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비가 오지, 내가 말을 안 하면 비가 안 오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전혀 없어요. 예전부터 선지자 노릇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그 제사장들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도저히 보지를 못하고 참다가 안 돼서 17장에 나타난 겁니다. 17장에 나타나서 이제 내가 말할 때까지는 절대 비가 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어버린 겁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다 봤습니다. 숨어버리면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떡을 먹어요. 하나님의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물은 시내 물 받아 먹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또 바쁘기도 하죠. 또 누구를 또 받느냐 하면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서 사라밧에게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어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또 보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엘리야는 잘 사는 집에 보낸 것도 아니에요. 못 사는 집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이것만 먹고 죽자
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 엘리야를 보내갖고 엘리야가 한다는 말이 떡 한 조각을 내한테 주라. 그러니까 내한테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떡을 만들어 먹을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둘이 같이 갈라 먹고 죽으려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수 더 떠가지고 하는 말에 그 떡을 내한테 좀 주라. 아마 이 사라밧 여인도 엘리야가 선지자인 줄을 알았는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 좋겠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아니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당장 그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한테 다 주라. 나한테 떡을 만들어서 주라. 그러면 밀가루가 다시 이제 생길 거다. 비 오는 날까지 밀가루가 생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절묘한 타이밍이다. 어떻게 해서? 이 사르밧이 요 떡을 해먹고 이제는 죽을 순간인데 그때 엘리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참 적절하게 들어맞았냐. 하나님이 조금만 네 내일 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르밧 여인은 떡 해먹고 죽을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그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사르밧 여인을 살렸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내가 이거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어떤 생각을 종종 가지는가 하면요. 참, 하나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이 내 삶을 이래 훑어보면은요, 이거 진짜 죽을라 하기 바로 직전까지 간 것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뭔가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 것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 설교 듣고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월세방에 사는데 자기 아들을 놓는데 산부인과에 갈 돈이 없었대요. 산부인과 갈 돈이 없었고 당장 먹을 때거리도 없었을 상황에 자기 부인은 배가 불러 있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신도가 그 당시 한 30-40명 있었답니다. 신도가 한 30-40명 있었는데 신도들한테 내는 헌금들도 다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 헌금을 신도들한테 이야기해서 좀 쓸까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딱 했는데 생각하는 순간에 아니다. 이 돈을 내가 왜 쓰나? 내가 내 돈으로 써야 되지. 이 돈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돈인데 내가 왜 그 돈을 쓰냐? 그리고 신도들이 준 돈인데. 그래서 그 병원에 간 거고 이런 거 다 끊어버렸답니다. 다 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이야기 들으려고 또 한 사람이 왔더래요. 보니까는 산모가 막 배가 아프다 하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는 말에 내가 옛날에 그 조산원이라 하는 거 뭐 애 받는 거 그 일을 갖다가 옛날에 내가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애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뭐 해가 오라 하면서 집에서 애 놓자고 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애를 낳아서 받았답니다. 내가 같으면 가지고 헌금 내고 그것도 놓고 병원을 갚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답니다. 거의 첫 애를 합니다. 그걸 내가 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그런 목사님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도 누가라 하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의사 일을 안 했습니다. 바울 눈만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러했듯이 이 사르밧 여인도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는 거예요.